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부터 또 이제 7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훑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또 잘못 엇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7장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내가 왜 이것을 이제 이르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지만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올바른 비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걸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때 나도 비판해 보고, 그죠? 점검해 보는 거죠, 그죠? 점검과 비판의 그 경계선이 어느 경계선일까요, 그죠? 어떤 우리가 경계선을 잡아야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 5절이죠. 밝히 보아야 내 눈 속에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교가 된 것이 이제 들보와 티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성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복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나를 어떻게 비춰보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이 드는 대로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진 나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거리가 생길 때 이제 순서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겸손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성경을 많이 보았었고 그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나에게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따가 이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것인데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적용하지를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생각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열매를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까? 어떠한 열매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새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남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의 성품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 성품을 낳게 하셔서 우리가 옛 성품이 있었지만 새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나는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그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은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새 성품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옛 성품을 죽이고 옛 성품을 부인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 그럼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이 단어는 새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덕목들이 이제 내면의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입에 혀로 나온다, 너의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육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그것으로 기반해서 이제 열매 맺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의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것은 이제 내가 내 새 성품인가, 옛 성품을 키우고 있는가, 새 성품을 열매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옛 성품에 기반해서 지금 계속 옛 성품을 먹이고 있는가? 옛 성품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도 옛 성품을 먹일 수 있고요. 그죠? 모든 미디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내 삶에 있었던 견고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내가 계속 열매 맺는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그죠? 분노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교만의 이슈라든지, 탐욕의 이슈라든지, 돈을 이제 탐욕을 부린다든지, 물질적인 것에 탐욕을 부린다든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성적인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먹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열매들이 이제 내 삶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생각을 해보고 계실 텐데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죠? 이기적인 동기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건 좀 정확하지 않죠. 그죠? 내가 사랑이다라고 정확하게 느끼는 게 인간적인 사랑인지 이기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에로스적인 약간 탐욕적인 사랑인지 정욕적인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인지 내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가 제자도를 통해서만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도가 없이는 우리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자도가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침례식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게 이제 잠겨지는 거죠. 침례식에서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희락은 뭐죠?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은 내가 우러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콘서트장 가서 되게 기쁘지 않네. 아니면 되게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즐거운 영화를 봐도 기쁘지 않네. 아니면 친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히히덕거릴 때는 너무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렇게 했을 때도 되게 즐겁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을 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우러나올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 아닐까요? 그잖아요.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 성품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 그리고 화평에 대한 부분. 화평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떠한 친구들과 친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게 뭔가 취미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뭔가 좀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맞아요. 서로 배려하고 절친이에요. 막 엄청난 절친. 부럽잖아요. 막 이렇게 절친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절친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절친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화평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 가족은 화평이에요. 꼭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구성원들도 있지만 내 관계가 화평이에요. 이 화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기준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기준으로 삼다 보면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이 사람은 이 기준이고 이 사람은 이 기준이고 이 사람은 저 기준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지금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포인트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포인트들이 다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거를 내가 연결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기준이 다 다르면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항상 클리어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이게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시면 상담 요청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당장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 기준이 애매모호하네. 그럼 요 정도 되겠네. 내가 어떤 기준선을 내가 그냥 내 논리로 그냥 정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의 기준을 잡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절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요.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올바른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여 주셔서 내가 올바른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기준으로 그 잣대로 나를 비춰보는 것,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혜가 자라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을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이 기준부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입니까? 본을 보였다는 기준을 오늘 많이 말할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은 다 지키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십니다. 그죠? 우리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게,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기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누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평생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결혼해서 서약을 해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부유할 때나, 그리고 가난할 때나,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제 와이프를, 남편을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왜 정하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기준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이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과 은혜의 역사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켜야 돼. 예식법은 바뀌었죠. 예식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도덕법은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을 다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어서 그것이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겉으로만 구약에서처럼 겉으로만 지키면 안 되고 내면으로부터까지 지켜야 돼요. 내면으로부터까지.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내가 네게 다시 새 언약을 주노니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 손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와가 유혹받은 현상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준에 대해서 불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현상인데요. 이제 하와가 이제 뱀이 유혹하러 옵니다. 그죠? 사단이 이제 뱀에게 이렇게 쑥 들어가서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하와가 이제 기준을 약간 흐트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지를 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 이거를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약간 흐트려뜨리니까 그 흐트려뜨린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성경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이것입니다. 하와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냐 가인에게도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사단이 공략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적절한 이제 악한 영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항상 같이 일합니다. 같이 일을 해요. 우리의 옛 성품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 견고한 진들, 연약한 부분들을 침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우울함에 대한 아니면 두려움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은 내가 다른 것으로 살짝 문을 열면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권위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 권위로부터 쉽게 상처받거나 권위를 쉽게 판단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영적인 권위 다 있을 수 있죠. 이제 권위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권위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권위로부터 뭔가 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문이 살짝 열려서 이제 그 권위의 이슈에 있는 반역의 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가다가 왜 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문을 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와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문을 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뱀과 같이 속닥속닥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이제 사건인데, 예수님과 베드로, 그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변화산에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초막셋을 짓죠. 초막셋을. 근데 혼나죠. 혼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초막셋을 짓자라고 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육에서 나온 겁니까? 성령에서 나온 겁니까? 육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뭐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살짝 씨앗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육의 씨앗이. 그죠?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내 육으로 뭔가 이렇게 이룩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씨앗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여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확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이게 메시지구나, 속삭임이라는 걸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도 엄청난 유혹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40일 금식의 기간 동안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뭘로 분명히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시죠? 이렇게 약간 해화처럼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닙니까?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왜 열정에 불이 없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이 없는가?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정하고 가기 때문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없는 근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 삶이 지속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버려요.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불은 없어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불은 없어요. 고정이 되어져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신앙의 기준으로 적용했던 내 삶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25절, 26절, 27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나에게 적용해서 그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이건 비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죠. 본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와도 같이 말씀의 기준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아니면 내 논리를 가지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딱 갇혀져 버려갖고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성 같으니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 무너졌어요. 한번 무너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이 돼요. 무너지고 신앙생활 좀 회복하고 무너지고 신앙생활 좀 회복하고 무너지고 이 반복 패턴이 더 진해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또 한번 정립을 해요.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신앙은 이런 거야.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돼. 약간 그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 그 무너졌어? 아, 나도 그랬어. 그게 십자가야, 네 십자가야.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게 네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고통당하고 어렵고 무너진 상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힘든 삶이에요. 그냥 어려운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는 것을 이게 자원해서 내가 자원하지도 않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당하고 계속 어려운 힘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돈은 항상 가난하고 항상 뭔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죠? 그럼 그 마음을 소유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했던 기도가 그런 마음을 소유한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나 정말 끊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안 끊어지기 원하죠.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더 크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 아가페 사랑 어떻게 소유했나요? 이 두 분은 어떻게 소유했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하고 친밀하기 원하고 구속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가페 마음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기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었기 때문에 점점 그 아가페 성품이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계속 이것이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함으로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너희가 이제 너의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밝히 분별하게 돼서 이제 올바른 아가페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비판에서 권면에서 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들보가 빠지고 밝게 보게 되었을 때는 올바른 동기와 영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거나 이제 어떤 제자를 뭐 가르치실 때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 마음의 동기로 하게 되는지, 내가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 하게 되는지, 내가 그 은혜와 자비의 어떠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하게 되는지.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들보를 빼지 않은 상태죠. 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는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지 않으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비판하는 영성을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면 다 비판이에요.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면. 근데 그것도 본인의 신앙관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맞는 말 같지만 어떤 때는 다 비판이야 계속. 그러니까 본인에겐 적용을 안 해요. 남에게만 적용을 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어떤 내 삶에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들보를 빼낸 상태에서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 비판하라. 이 단계를 항상 신실하게 거쳐가셔야 됩니다. 기준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적용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적용은 흐물건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알긴 정확하게 하는데 적용을 내가 느슨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내가 불을 못 받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의 종류도 이제 좀 다른데요. 불의 종류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뒤에 하실 말들에 대한 기준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그는 내가 어떠한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해요. 주여 주여는. 그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정정합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데 행하지는 않는, 아는 건 많은데 적용하지는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가 아는 것을 가지고 너가 많이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그 뜻대로 너가 고백하는 거, 너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1절에 뭐 또 더 제가 말한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22절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보라 그날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날이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시는 그 날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이게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백보자 심판가 설 때 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아마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면 그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도 예언했었거든요. 이제 그 약간 삐딱선 탈 때 예언하기 시작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발람 선지자도 이제 능력이 있었고 또 예언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막 능력도 없고 어떠한 그 예언하는 그런 것도 없고 약간 다 사기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에게 부어진 이제 능력과 그 예언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갑니다. 탐욕이 있었거든요. 그죠?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선지자로서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아니고 자기의 불이고 자기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내가 생각하는 경건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앙관으로 시작된 열정과 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어떠한 그 건물을 지을 때 무언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언가를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많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좋을 수 있어요. 형태는 좋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비전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이룩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난 이걸 하길 원해 라고 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발람과 사울은 굉장히 탐욕적으로 나아갔죠. 근데 우리가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 가다가 이제 완전히 악으로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는 이제 제가 청년 때에도 뭐 고등학생 때나 청년 때에도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신학생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좀 지켜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되게 저도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 열정과 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가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나요. 시작점은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벌어져요. 점점 이렇게 벌어지다가 항상 열매가 안 좋아요. 뭔가 이렇게 뭐 선교단체를 시작한다든지 뭔가 사역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이제 비전적인 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시작할 때는 물론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구하며 가는 게 있는데 근본 베이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열매가 안 좋다가 그냥 안 좋게 끝나져 버려요. 뭐 서로 막 그 단체에서 서로 막 그 뭐 좋아하고 막 이중으로 삼각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끝나버려요. 사역단체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사역을 섬기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가셨습니까? 제자를 세우실 때 아버지께 다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께 다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 막 새벽까지 밤까지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한다. 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만을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온전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베이스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마음이 뭘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시고 그 순종하는 것에 온전하게 나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그 유혹이나 어떠한 질투에 대한 부분이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요 생각 계속 변질돼요. 계속 잘못 엇나가요. 나에게 적용을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온전하게 순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저는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에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작점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해야지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죠. 당연히 부흥을 원하는데 그 기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에 만족된 상태로 계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엘리야와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실수했었던, 그죠? 어떤 실수를 했었죠? 너무 부흥을 갈망했어요. 너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했어요. 근데 본인이 기대한 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막 선지자들이 죽임을 다시 당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물리쳤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고 다시 비가 내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기름을 부으시고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부흥이 왔구나. 이제 전환과 승리가 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났구나. 근데 또 이세벨이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그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낼 때 완전 좌절하잖아요. 완전 좌절하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저 죽여주세요. 그냥 살 의욕도 없어요. 이거잖아요. 우울의 끝으로 가요. 우울의 끝으로. 이러다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뭐 이분이 우울증 걸릴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울증 걸렸잖아요. 이게 우울증이지 뭐가 우울증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랑 대화하는데 주님 다 죽었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울증이지 뭐가 우울증이에요. 약간 죽음의 영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죠? 네. 웃기지만 웃기지 않아요. 그죠? 웃기지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영적인 이슈들이 크고 작게 있은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무엇이 원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내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거기에 안에만 계셔야 돼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거다라는 그 울타리 안에만 계셨어요. 절대 바깥으로 안 넘어가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매일매일의 삶에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를 명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계속 나에게 비춰보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에 올바른 권면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죠? 나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제서야 제대로 된 권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교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권면이 어떻게 생명을 주는 권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함부로 비판하는 거죠. 함부로. 그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베드로처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아요. 그냥 막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다 적용해 보고요.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구하는 게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와닿게 돼요. 그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제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원하는 거 다 구하면 주실 거야. 찾는 거 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다 열릴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고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 구하면 될 것 같아 로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보시고 그것을 나에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깊고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른 구절에는 뭐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선과 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선과 떡. 또 오병이어의 역사도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좋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울타리를 세우셔서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건가, 충분하게 내가 적용을 하고 해석해서 기준을 세우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울타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는 덮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덮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약물이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약물이 안에 안전하게 거하시는 부족함이 없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내면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폭풍우 가운데 타 지역에 선도를 나갈 때 배가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제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울타리를 찾으셔야 돼요. 울타리를. 이 명확한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나에게 적용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해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죠?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해라. 그죠? 우리가 구할 때,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간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을 가장 울타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뱀을 주거나 이제 돌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나의 탐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돌이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리로다.
결국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떠한 문일까요? 좁은 문.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찾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그때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좁은 길로 안 오고 천국 문 앞까지 왔던 사람이 누구죠? 네, 무지가 그 천국 문 앞까지는 왔어요. 근데 좁은 길로 안 오고 자기 루트로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무지에게 떨어졌죠. 자, 무지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이기도 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크리스찬, 뭐 훌륭한 사역자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딱 한 루트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 이 길을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요.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있고요. 하나님의 차선이 있는데요. 좁은 길은 최선임밖에 없어요. 차선의 길을 선택하시면 좁은 길로 못 가세요. 주님 저 이거 정말로 원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 해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선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제 다 많이 이렇게 폐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약속의 땅을 많이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불순종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취하라 했는데 못 취한 거예요. 싸움을 못 이겨서 단지파가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에 타협하지 말아라. 근데 가나안이 너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만 풍요로운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농작물도 많이 재배하는 것 같고 농경사회였고 이렇게 많이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타협합니다. 기술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편하게 추수하는 거 우리도 같이 해보자. 기후제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들이 침략하고 이러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데 리더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저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이게 가장 최선이야. 이게 가장 너에게 좋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도 믿죠. 근데 왕이 있어야 좀 소통이 되고 왕이 좀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그들이 왕을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지. 해요. 어떻게 되죠? 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열왕기 시대 그 선한 왕들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돼서 이제 그 왕은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차선책을 선택한 그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좁은 길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광야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비전 트립틱 가신 분 광야 가보셨죠? 낮에 엄청 뜨겁고 밤에 춥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하루 우리가 텐트 치고 1박 한다고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주일. 갑자기 집에 가고 싶죠. 네. 근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나중에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 이거 말고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해라.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빙빙 돌아서 나중에 좁은 길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근데 아마 다시 시작해야 될 거야 아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부자 간원이 왜 좁은 길로 못 갔습니까? 자기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죠? 자기 돈을 나눠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다 돈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그 이슈를 주님께서 보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그거를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 사람이 신앙을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의 삶이에요. 무지의 삶.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지의 삶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좁은 길은 굉장히 소수만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형태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좁은 길로 가는 형태적인 것이 있었지만 내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최선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열매였죠. 그죠? 그 열매를 첫 번째 이스라엘 세대는 열매 맺지 못했어요.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세대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그는 그 순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세대는 굉장히 그것을 잘 갔습니다. 물론 이제 바알보올의 사건 나중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사주해서 여러 가지 죄악의 사건들이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좁은 길을 요구하실 때 그 좁은 길을 내가 희생으로 여기시면 못 들어가시고요. 가시다가 후회하세요. 후회하게 돼요. 내가 괜하게 일을 이렇게 왔나? 다른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돼버리세요. 특권으로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으로 여기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그 다음에 순교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몰래 예배하면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 좁은 길을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라비안인들이 그리고 부흥의 공동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불을 캐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의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내 내면으로부터 명확하게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삶이 이제 부흥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을 캐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그 온전하게 캐리하는 그러한 이제 제자로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